나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늘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 마태복음 지금까지 13장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네, 일단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4장 17절에서 글씨가 조금 작죠. 네,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이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 제자도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의 현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사역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과 12장을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죠. 이 세대도 그렇고 주요 몇 개의 도시들도 그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욱 심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미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기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호의적인 반응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13장으로 이어지는데 앞선 다양한 반응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이 반응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속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은 아무나 자동적으로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한정적인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반응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유익 곧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3장에는 본문을 포함한 8개의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집주인의 비유가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특징들, 성장, 인내, 가치, 헌신, 책임에 대해서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설명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당시 상황을 1절과 2절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요, 앞단락, 그러니까 12장 마무리되는 단락의 이야기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12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다, 나의 동생이다, 즉 나의 가족이다, 이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족된 이 제자들은 아주 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데 그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지 비유 이후에 또 예수님이 소개해 주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산상수훈 이후로는 지금까지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집 안에서 주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제자들을 주 대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확 트인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이제 말씀하려고 그렇게 자리를 잡으신 거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앉으십니다. 배에 타신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1차적인 목적으로는 아마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음량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위치상으로 혹은 장소 공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위치를 잡으셔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 배 위를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에 더해서 배에 타신 상황은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거리감을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랐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무리들은 예수님과 떨어진 것에 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거리의 차이는 이제 다음 단락에서 이어지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주어지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예수님과 거리가 먼 무리들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시작되는데 이 비유의 소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시 청중들에게 아주 익숙한 농사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저 씨가 4종류의 밭에 뿌려졌고 그 4종류의 밭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뿌려진 곳은 길가입니다. 사실 이상하죠.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씨앗이 갖는 소중한 가치를 고려했을 때 씨를 굳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당시의 길은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도로처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로지르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위치이거나 아니면 밭 주변으로 만들어진 통로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밭과 이 길의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씨를 쥐고 이렇게 흩뿌리다 보면 밭과 맞닿은 그 길에 이러한 씨는 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체계적인 농사법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덜 세련된 농사법을 했다 하면서 감안하더라도 이 농부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다른 밭에 뿌려진 씨앗과 동일하게 복수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에서는 우리가 그 뉘앙스를 크게 찾아볼 수 없는데 이제 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숫자도 여러 개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다른 밭 안에 떨어진 씨앗도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치 길가나 다른 밭이나 비슷한 양의 씨앗이 동일하게 뿌려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너무 비약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가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허비된 씨앗들,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는 씨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농부는 조금 허비하는 모습이 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떠한 강조점을 위해서 농부가 아주 허비하면서 이렇게 씨를 동일하게 뿌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의 농부는 너무나 부주의해 보이며 마치 실패를 자초하는 농부처럼 보입니다.
그의 의도가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길을 따라 뿌려진 씨앗은 금세 새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 새의 먹이가 되어서 심겨지지 않고 씨앗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이라고 하면 어떤 땅이 생각나십니까? 사실 저는요, 공부하기 전에 돌밭이라고 하면 흙이 있는데 그 안에 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잘 개간되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돌밭이라고 하는 원어가 페트로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트로데스. 우리 헬라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단어가 조금 들리실 겁니다. 페트로데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물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 혹시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반석입니다. 맞습니다. 바위 혹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돌밭은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얕게 깔려 있는 그러한 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러한 땅은 언뜻 보기에는 씨를 뿌릴 만한 밭으로 오인되어서 농부들이 별 생각 없이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들은 흙이 얕기 때문에 깊이 묻히지 못하죠. 그리고 따라서 흙 속에 깊이 묻힌 씨앗보다도 더 빨리 싹을 내게 됩니다. 바위가 아니라 쭉 다 흙이었다면 씨앗이 이만큼 들어가서 싹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흙이 얕고 밑에는 다 바위다 보니까 요거밖에 못 들어가서 싹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밭에 심겨진 싹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얕은 흙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그 싹들은 수분 부족으로 인해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특징은 빠른 반응 그리고 빠른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덤불은요, 이곳에 있는 가시덤불은 성장이 아주 활발한 4월에 성장이 아주 활발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한 달 동안 1m까지도 자랄 정도로 그 속도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씨앗을 뿌릴 당시에는 이 가시덤불이 아마 농부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시덤불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데 그 위에다 씨를 뿌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시에는 씨를 뿌리는 그 당시에는 가시덤불이 없었는데 씨앗이 싹 터서 자라는 동안 이 새싹들보다도 이 가시덤불이 훨씬 더 빨리 자라나서 마침내 새싹들의 기운을 막아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은 새싹들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새싹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가시덤불이 새싹의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운을 막다라는 표현이 다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질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 때문에 이 새싹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도 싹을 냈고 줄기까지 올라왔는데 결국 열매를 맺는 데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돌밭과는 다르게 흙 자체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다른 식물이 이 흙밭을 차지하고 있고 그 식물 세력이 씨앗보다도 더 큰 문제 때문에 이제 새로이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세 종류의 씨앗들의 발육 과정에는 아주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겨졌던 길가에는 싹도 못 내고 씨앗이 사라졌고요. 두 번째였던 돌밭은 싹은 났지만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발전해서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 맺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발전한 모습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 세 경우에 모두 다 씨앗들이 열매 맺는 데는 실패했죠.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잘했습니까? 뭐가 제일 농부가 보기에 흡족할까요?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게 열매를 맺어야 먹고 사는데 경제적 보탬이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열매 맺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세 밭은 다 실패한 밭인 거죠. 씨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밭의 상태 때문에 그렇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뿌려진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이 씨앗은 다른 경우와 달리 이제 원했던 목표 열매를 맺게 되죠. 마태복음은 이 열매 맺는 양을 100배, 60배, 30배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반대로 역순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100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마가복음의 초점 자체가 수확량의 다양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배도 성공한 거고 60배도 성공한 거도 30배도 성공한 거다라는 뉘앙스인 거죠. 이러한 수확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학자들 그리고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농사 상황에서 일반적인 수확량이 대략 한 10배 내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지금 이 100배, 60배, 30배의 수확량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몇몇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100배의 수확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100배, 60배, 30배라는 수확량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준은 분명히 넘어서고 또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수확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농부가 실제로 얼만큼 투자했고 그 대비 얼만큼 수확했는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혹시 보이십니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길가 돌박 가시떨기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다 1+1+1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제가 좋은 땅에 나타나는 결과가 160, 30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 심었더니 100 됐고 하나 심었더니 60 됐고 하나 심었더니 30 됐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1+1+1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본문에서 동일하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었으니까 정확히 똑같은 양을 뿌리지는 않았겠지만 비슷한 양이 뿌려졌다라고 가정을 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도 동일하게 3개씩 심겨졌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 농부가 뿌린 양, 투자한 양은 전체 총 12개의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확량을 보면 길가는 0, 돌밭, 가시떨기 둘 다 제로, 총 3개가 다 제로고 좋은 땅에서는 100, 60, 30 이렇게 돼서 총 190의 수확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대비했을 때 12개를 심었을 때 190개를 얻게 되는, 물론 비율입니다. 그 양을 쳤을 때 총 투자 대비 수확량은 15.8배 정도 거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다른 밭에서 길가 돌박 가시떨기에서 많이 허비하고 낭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서 얻어낸 수확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엄청난 수확량이라는 거죠. 당시 일반적으로가 7.5배에서 10배로 잡는데 거의 2배 혹은 1.5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좋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의아하죠. 예수님 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유가 더 풍성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해설해주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18절을 보시면, 성경책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제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어를 조금 살펴보시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강조점이 밭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지금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해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뿌려지는 씨의 정체가 예수님은 천국 말씀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가에서 뿌려진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가 바로 이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귀로 분명히 듣는 청각 작용은 있었다.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귀에다가 그러한 소리를 들려주기는 했지만 영적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사탄이 그 말씀을 그 사람 안에 내버려 두지 않고 빼앗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 사람의 처음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더 빠르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뿌리가 없어서 잠시 살아있다가 환난이나 박해, 그 외부적인 어떠한 요인이 생겼을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뿌리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 이 열정적인 반응이 마음에서 오는 내적인 확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어떠한 이적이나 놀라운 일을 봤을 때 그 요인 때문에 따라가다가 그 요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외부적으로 박해의 요인이 찾아오면 이 사람은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해설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했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갔던 무리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돌밭의 문제가 외부적 압박이었다면 가시떨기의 문제는 내부적 요인입니다.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죠. 마태복음은 자주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쳤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엄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도 명시하고 있죠. 이들은 말씀을 받고 뿌리도 내렸지만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염려와 그 재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죠. 깨달음은 결국 열매 맺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씨는 천국 말씀인데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즉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반응이 바로 이 열매라는 거죠. 때문에 깨달음은 선포된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깨닫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서 자란 열매의 수확량은 다양합니다. 100배, 60배, 30배죠. 말씀을 깨달은 제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은사와 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열매 맺는 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확량이 100배여서 잘했고 30배여서 못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 사실 그 자체로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되어서 다른 밭에서 실패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좋은 땅에 의해서 놀라울 만큼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근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밑밥을 깔아왔는데요.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제자들은 아주 이 현상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 마지막 천국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진짜로 천국 복음을 알려줬더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겠죠. 복음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이건 누가 될까요? 씨를 뿌리는 자는 믿는 자,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특권을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밭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입니다. 자, 그 입장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때에 다양하게 반응할 겁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씨가 뿌려지는 과정에서 너무 허비되는 게 많아서 미련해 보이기까지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 자체가 사람들이 그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그 결과에 낙심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반 농사법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일단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 능력이 이 씨앗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은 복음 선포 과정에서 허비되는 씨앗이 많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그리고 꾸준히 복음 선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 어떻게 된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도 복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는 이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대개는 길에 따라 뿌려진 길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복음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 전도팀이 금요일 오전마다 나가서 2시간씩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전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물품도 나눠주시고 뭐 땡볕에 혹은 추운 날에 그렇게 서 계시기도 하는데 이게 맞을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는 밭이 있지만 반드시 좋은 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좋은 밭인지 알지 못하죠. 때문에 우리는 이 뿌리는 작업을 정말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일을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씨를 뿌리는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자라게 하는 것, 지금 이 비유에서 누가 한다고 돼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역량에 따라서 자라는 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밭이 어떻냐, 그리고 뿌리는 사람이 그냥 뿌렸을 때 자랍니다. 결국 그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3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씨 뿌리는 일, 이것에만 집중해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요, 진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 이 사람은 안 다닐 거야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전했을 때 누군가는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은 진짜 내 이야기 잘 들어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마음 닫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복음이 심겨질지 안다면, 그러니까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나 정말 전형적인 짜여진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면 될 텐데, 놀랍게도 전도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방법을 계속해서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이다. 그러니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